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1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분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질 만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거론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내려오기까지 특히 이제 구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을 되게 짧게라도 요약해서 이제 실어놨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1장은 강해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세의 말씀을 들고 서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먼저 저희가 첫째 주에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자, 정말 가지로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자 라고 하는 올해 갈보리 교회 말씀과 함께 지난주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참 수많은 인물들을 보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도전을 받을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뭐 상처도 받고 또 좋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수많은 위인전에 대해서 위인전도 읽어보고 위인들도 알고 뭐 그러지만 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모세 그럼 누구, 여호수아 그러면 누구, 엘리야 그러면 어떤 사람, 다윗 맞아, 솔로몬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어떤 상식들도 알고 있고 지식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도전도 받고 힘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지혜도 얻느냐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뭐 몇백 명도 넘는데 그 몇백 명을 저희가 동시에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난 참 어떤 뭐 성경의 인물이 참 마음에 들어, 참 좋아, 내가 내 삶의 어떤 정말 롤 모델처럼 삼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일 수도 있고 뭐 다윗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훌륭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정말 그런 모습을 갖고 싶고 그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구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받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또 저 스스로에게도 동시에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계실까요? 우리 이재원 어르신은 혹시 오늘 이재원 어르신밖에 오늘 예배 자리에 교회 안에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이재원 어르신께서는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모세. 모세를 좋아하세요? 모세의 어떤 부분이 우리 어르신께는 이렇게 참 좋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거,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함, 뭐 이런 걸까요? 네. 저희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정말 전무후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다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참 사실 이 사람의 그 어떤 성장 배경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 애굽의 그 당대 최고의 어떤 권력과 패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또 공주의 그저 아들로 지금은 저희가 뭐 양자다, 뭐 양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요사이 참 큰 이슈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인인가요? 그 16개월인가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 입양한 부모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제 학대를 받다가
이렇게 온 몸에 뭐 멍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가 다 쉽게 말하면 파열이 됐다 싶어 할 만큼 내가 정말 특히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구타를 당했다라고 일단 알려져는 있어요. 뭐 계속 이제 뭐 수사 중이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아주 모질게 너는 이제 정말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질게 때리지 않고선 이 아이를 이런 상태로 죽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상태로 아이가 이제는 정말 숨졌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계속 몇 주째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 입양해서 잘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사건과 상황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 가정이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또 조부모는 또 목사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그랬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뭐 요사이 기독교의 어떤 위신과 기독교의 어떤 위치는 정말 저 바닥에 내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를 입양하신 부모님들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신 부모님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다 보니 이게 참 큰 어떤 상황 이슈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크고 있다고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막 신고가 들어갈 만큼 지금 요사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되었든 입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저희가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볼 때 아들로 받아들였다, 입양했다,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낳은 자식과 낳지 않은 자식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왕이 될 수 있고 이 아이도 어떤 훌륭한 누가 봐도 정말 저런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 살았기 때문에 왕자로 살았구나.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은 엄청난 상황이었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저희 성경을 한번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2장 10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의 양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의 공주예요.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공주죠. 바로의 딸이 그의 아들 그가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게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뱀이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뜻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 근본의 뜻인데 그런 말이에요.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 건져내었다 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의 그것은 나일강에서 그 물에서 이 아들을 건져내었다, 살려내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그 나일강가에 버려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떤 뭐냐나요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의 그 왕들이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우리나라에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비돔과 뭐 라암셋 이런 성과 피라미드, 지금으로 말하면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그들을 대거 거기에 대한 대거 이렇게 막 투입을 시키죠.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고 막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가하기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데려가서 뭐 죽여버리는 건데 죽여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떨어져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모는 봤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봤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까라고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가의 아이를 갈대상자죠. 이거에서 안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우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물뱀도 살고 악어도 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띄워서 내보낸다 한들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정말로 희박한 거예요. 정말로 희박한데 그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궁 안에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건, 어떤 그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례, 어떤 이런 거에 하나의 경건 의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언제쯤이면 그 나일강가의 공주가 나와서 그들의 신에게 뭔가를 하기 위한 경건 의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을 그냥 그래 어떻게 떠내라고 하다 보면 살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 때 이 날에 그 공주가 나와서 그들의 신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건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냈다, 그 갈대상자의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뭐 조금 이게 말씀을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본다고 하면 믿음 그러면 언젠가 될 거야. 물론 언젠가 되어질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또 믿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준비되어지는 또 찾아보는 그런 것들도 그 믿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냥 떠내려 보냈겠냐 물에다가. 그 당시 나일강이 어떤 상황인데 그냥 떠내려 보냈겠냐. 우연히 그 공주가 그 날에 그 시간에 와서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공주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날에 거기 와서 정말 경건 의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걸 시녀들과 와서 그런 의식을 치른다라는 걸 어머니가 모르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르고 그냥 떠내려 보냈겠냐 그러지 않잖냐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일치된 생각이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그 모세는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정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다 꼼꼼하게 준비한 그 어머니에 의해서 나일강물에 띄워지고 그 아이는 누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가 하면 저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냈어. 시녀들이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아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왜 공주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다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정말 산채로 매장되고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렸겠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 공주도 단박에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할 때 누가 그것을 멀리 지켜보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모세의 누나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죠. 그 상황에서 그 뭐 군인들도 막을 수 있었을 거고 뭐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모세의 누나가 공주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기회를 얻고 이 아이를 그러면 젖먹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구나 라고 해서 누가 연결이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연결이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래서 모세는 사실 모세의 엄마의 품에서 근 1년가량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그리고 그 아들이 1년 정도 자라다가 이제 누구한테 다시 돌아왔는가 하면 그를 건져낸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안기는 장면이 출애굽기 오늘 2장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즉 모세의 누나인 거죠. 그에게 이제 가라 하면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네 사실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 당시 보통 한 1년 가까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하죠.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려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예요. 자, 저희는 오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니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바로 모세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냈던 삶의 과정들을 잠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제 자랐죠. 자라가면서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자랄 때 그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이름? 저는 이제 거룩할 성의 계집자예요. 거룩한 여자, 거룩한 사람, 이런 뜻으로 저 이름 누가 지어주셨다고 제가 막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절에를 다녔었거든요. 그 절에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얘는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맞겠다. 그래서 지어주신 이름이 성이에요. 네. 보통 여자들한테 거룩한 성을 잘 안 쓴다고 하는데 그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저 성이에요. 그래서 여쭤보죠. 제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이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잘하면 물어보잖아요. 제 한문으로 저 성은 뭐예요? 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님들께. 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여자 이런 거예요. 제 직업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너무 잘 맞는 이름을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요.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이 사람이 자라면서 물었겠죠. 왜 저는 모세예요, 어머니?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는데 어머니 제 이름은 왜 모세예요? 하고 물었겠죠. 그 양어머니에게, 그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 공주니까, 바로의 딸이고 그 애굽의 공주니까. 그러면 너는 저희가 이제 가끔씩 그렇게 그 부분만 봐요. 이 아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1년 동안 젖을 먹고 자랐고 사실은 뭔가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유아기 때,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 유아기 때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자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분명 어머니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를 낳아준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엄마와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그 가족들과 모든 인연이 딱 끊긴 건 아닌 게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의 어떤 궁에서 자라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왜 모세예요? 너를 물에서 건져냈어. 왜 저를 물에서 건져내셨어? 저는 엄마의 아들이 아닌가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게 아닌가요? 너는 내가 낳지 않았어. 너는 물에서 건져냈는데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 너를 건져내었어. 생각해볼까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하나님의 민족에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그런 민족들이 아닌,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라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환경? 왜냐하면 거기는 왕 자체가 그냥 신이고 왕이 정말 그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고 인간의 말을 따라서 인간이 최고가 되어져 있는 그 문화 안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랐어요.
그러니까 늘 엄마가 자기를 낳아준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뼈대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뭐 해주고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늘 자라면서 이 모세 옆에서 너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의 어떤 자존감과 자존심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키워주는 누군가가 늘상 옆에서 모세를 키웠던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봐도 그러면 나는 애굽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 나는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들로 부림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건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배경, 환경. 저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해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애굽 사람에게 맞는 이름으로 바꿀 법도 하잖아요. 바꿀 만도 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꿀 만도 하고 모세의 어머니가 즉 바로의 딸이 바꿔줄 만도 한데 그냥 그 사람은 계속 태어날 때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평생 그는 모세로 살아가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랐던 그 애굽의 환경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는 애굽의 어떤 왕자로 자랐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뒷 이면에 모세가 갖고 있었을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애굽의 왕자였잖아. 좋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그냥 큰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뭐 살았던 것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나 출애굽기에서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모세는 정말로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저들도 볼까요? 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저들 삶 이렇게 들여다보면 갈등 없나요? 있잖아요.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뭔가 선택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분별해야 될 때 갈등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저희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인데요.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와 멀지 않은 말씀 쪽에 히브리서보다 앞쪽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8장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거룩한 것들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정말 저희가 그래 믿음은 그렇지 그래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저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게 멀게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의 삶에서 성립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제가 어렸을 때 환경이 그래서요. 아무리 제가 뭐 교회를 다녀도 제 상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을 정말 저희가 수시로 들어요. 뭐 저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아무리 뭐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수천 번을 들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들의 삶도 못 바꾸고 성격도 못 바꾸고 선택도 못 바꾸고 진로도 못 바꾸고 못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모세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세의 삶을 모르지 않아요.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너와 같은 애가 있을까? 너의 온유함이 정말 지면에 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만큼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모세를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3등분도 잘해요. 40년은 뭐 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지도자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하지만 그 숫자로만 탁탁탁 나누기 전에 정말 그 속 깊이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세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자랐을까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화려한 궁 안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한 삶이 이미 모세에게는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삶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그 똑같은 동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그냥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면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더 좋아해야 될지를 분별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저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바라봐야 될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뭐를 쫓아가야 될지 뭘 쫓아가지 말아야 될지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믿음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분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 내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은 11장에 나와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구체적인 힘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다녀라고 하는 그냥 피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신에 대한 믿음이고 그 신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했더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대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성격도 못 바꾸고 우리의 상처도 못 바꾸고 우리의 분별력도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될지 분별력의 기준도 갖지 못하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건 정말로 들여다봐야 돼요. 한편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화려한 궁 안에 던져진 것처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궁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단체. 거기 안에 모세는 던져진 듯이 살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 믿음으로 자랐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이렇게 떠났던 것처럼 한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꼿꼿이 서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또한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만 이렇게 모세를 들여다봐도 그런
그렇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수시로 궁을 드나들면서 모세의 믿음을 관리해주고 뭐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면서 막 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뭔가 파워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매 주일이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던져져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들어간 어떤 그 한마디의 말씀? 모세가 정말 어머니의 품 안에서 뭐 제대로 알아들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엄마와 뭔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도 않았었을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 모세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 사람의 피가, 그들의 그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에 그 사람이 모세가 자기의 삶을 포커스를 빵 맞춰버렸다라고 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80세가 되어서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되게 쭈뼛거리고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보이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렇게 둔해졌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대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되게 용기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내어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고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를 칼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이 주는 용기예요. 24절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하니까 어떤 삶의 결과물들이 모세에게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거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시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머니가 저희 인연을 끊어버리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편리함과 편안함과 호의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대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거. 편리함, 편안함, 인정받음, 존중받음, 존경받음, 추앙받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25절이죠. 도리어 그럼 뭘 선택했냐? 그랬더니 더 나가서 도리어 확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땅에 구원자가 와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이 어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세는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세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당대의 최고가 가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희가 살아보면 절대 그 모든 수학과 과학과 뭘로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데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그 세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이 어떤 바로의 바로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저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편리함과 편안함과 호의호식함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늘 그게 내 삶에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놓으면 내 삶도 끝날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판단되어지잖아요.
모세 안에 들어가서 이 믿음 안에서 모세가 성장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건 잠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잠시구나. 이것이 내 삶의 평생이 아니라 내 죽은 다음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잠시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길게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내가 80, 뭐 90, 100세 그런 되게 길고 그것도 그동안 이것들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영혼의 세계, 이 영혼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희들에게 되게 거시적인 안목을 줘요. 믿음은. 근데 이 거시적인 안목을 저희가 갖지 못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것과 그냥 바꿔요. 왜? 이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냥 바꿔버려요. 근데 오늘 26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들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는 26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25절과 동일 현상에서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들을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즉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이것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저희는 그냥 단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수모와 재물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재물을 선택하겠죠. 이 땅의 보화를 선택하겠죠. 근데 그 앞에 그 수모, 그 재물을 꾸미고 있는 그 앞에 설명하는 단어, 그죠? 만약에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예요. 만약에 뭐 여기서 수모, 뭐 재물, 그냥 명사예요. 근데 그 명사로 수식하고 있는 그 앞에 단어들, 그래서 저희들은 봐야 돼요. 목사, 그지 같은 목사 또 있을 수 있고요. 목사, 존경받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너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그러면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손가락을 받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재물, 무슨 재물? 그 재물이 뭐냐 그랬을 때 모든 보화, 바로의 쉽게 말하면 손주예요. 공주의 딸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어져 있지만 정말로 그것들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부귀영화, 그것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대요. 그럼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뭘 선택했는가 하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이걸 선택했대요. 이 시대에 2021년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요.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할 건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선택할 건가? 라고 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새해를 시작해서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2021년을 올해는 저희가 살아온 시간들보다 21년을 살아갈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 시간들 동안에 저 여러분들은 계속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늘 놓일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느 한 구간이 딱 지나면 저기서 조금만 더 뭔가를 하면 한 걸음 더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룰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포함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위한 한 단계 선택보다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올해 저희가 되는 더 많은 올해 21년을 살아갈 더 많은 시간들을 올 21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지나가는 뜬구름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허망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고 믿음은 그 분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고 믿음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이것들을 선택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늘 습관처럼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이 얼마나 앞뒤 다른 고백인가. 이 얼마나 저희가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갈보리 교회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택들, 그게 곧 포도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사라져야 할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거 어떻게 해석하시는 걸까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거 주일 예배 좀 드리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봉사하면 되고 그러면 되고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이렇게 화려함의 극치와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어져 있는 그 극의 달에 있는 거기에 모세가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세. 그럼 저희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 안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했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냥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말해요. 나 믿음으로 살겠다. 갈라디아서 말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21절로부터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프지 않고 저희들의 욕심을, 저희들의 투기를, 저희들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어져 있는 마음들을 아픔 없이 그냥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갈등 없이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 고난과 그냥 내가 좀 더 편리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들 올해 좀 더 고민이 되겠고 조금 괴롭겠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수모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그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이 올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이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받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세를 들여다볼 때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살아왔을 어떤 과정, 그 사람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궁 안에서 믿음의 선택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졌을 갈등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은 내가 좀 더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정말 내가 되게 나만을 위한 선택들이 좀 더 많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한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 삶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제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택하는 거에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